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리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신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마을은 베단이라는 동네인데 그 베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고통당하는 자의 집입니다. 괴로움인 사람들의 집. 결코 부유한 곳도 아니고 또 평민들, 보통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마을 이름이 베단이에요. 거기 사는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전가를 받으시고 급히 도우러 가지 아니하시고 며칠을 더 계시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베다니에 오시게 됩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 그는 무덤 속에 둔 지 4일이 지난 상태였고 이 장례식장에 상을 당한 가정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위로하고 위문하던 차에 주님도 그 집에 오신 겁니다. 이때 마르다가 먼저 주님께 나와서 한 말이 여기 나와 있지요. 그 말이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말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 절도 32절도 보셨지만은 나중에 마르다가 가고 그 동생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주님 좀 빨리 오시지요. 그렇게 사랑하시던 자가 죽어가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십니까? 좀 빨리 오셔서 이렇게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까? 지난 아쉬움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는 절망, 낙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꼽자면은 주님이 만약에 내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을, 곧 자기 마음속에 있는 회의, 이 안타까운 것을 그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첫 번째 말이 그거였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나흘 지난 다음에 오신 것이 시간이 늦었다는 사람의 판단과 달라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앞에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그 앞에 14절에도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도울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못 도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 시간까지,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그 집에 도착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님이 좀 이때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라면 주님이 나를 도우셨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래서 중요한 때를 놓친 사람 마냥 주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뭔가 잘 돕지 않으신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주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11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3절에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곧 나사로는 사랑하신 자라고. 그래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나사로의 사정을 알릴 때에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지 않고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들은 알아요. 자기 오라버니가 주님의 사랑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 초상집에 오신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나머지 그는 주님이 오신 다음에도 주님께 뭘 구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아직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는 주님께 구했어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예수에게는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아쉬움을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 했어요. 곧 그분이 여기 계시고 저기 안 계시고 저기 계시고 여기 안 계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그리고 저기 있으면 여기서 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부지런히 가야 되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변치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도 말씀했죠.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도 말하기를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렸을 때와 장성할 때가 같지 않죠. 그가 부할 때와 가난할 때가 같지 않죠. 속담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같다 안 같다? 달라요. 그래 성경은 인생은 변하는 마음이 심히 변하고 부패하기 쉽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그때 일하신 분이나 지금 일하신 분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나 지금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나 똑같다. 그분은 통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그분의 동일하심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바뀌고 변할지라도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도우실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딸려가지고 때를 놓쳐서 그분은 도울 수 없을 때가 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나 그가 죽은 다음이나 주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는 똑같이 자매는 확실히 이때 DNA가 일치하는가 봐요.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 틀림없이 똑같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분이 왜 지금 오시는가? 그때 왜 안 계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8장 보면은 가버나움 백부장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항이 병들어서 주님께 와가지고 많이 간구하니까 주님이 그 집에 가 도우시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말씀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의 수가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그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걸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구태에 오실 필요가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아주 깊게 인상 깊게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라도 정말 이렇게 믿음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깊은 인상을 가지시고 내 하인이 나노라 말씀하신 순간에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찾고 기도하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더욱더 담대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첫째로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느 때가 그분이 일하실 수 있고 때 지나면은 그분이 손을 못 쓰는 분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똑같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은 그러면 똑같으신 분이다. 이때 앞에 말이 줄었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분은 그 앞에 말을 좀 제가 줄여드리려고 그냥 똑같다고 하라는데 그 똑같다는 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경은 그가 누구신가를 알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신가? 반드시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누구신데? 동일하신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변덕스럽지 않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그분이 지금 오셨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 짙은 아쉬움,
그러나 우린 적어도 주님한테는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고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말씀하셨은즉 어찌 실행치 않으시랴. 그분은 말씀하신 것과 실행한 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실행하신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리고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이미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 몸속에 수태된 것을 알고 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모친이라고 했어요. 이미 엘리사벳 속에 있던 침례 요한도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약속은 그 약속 시작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미 주님 말씀은 그 속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이 왜 이때 오셨는가? 좀 빨리 오시지 않고. 병원 가면 의사가 하는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늦었습니다 하는 거죠. 병은 초기에 치료해야 되는데 너무 병이 많이 퍼졌습니다. 이것처럼 환자와 가족들을 낙심케 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수술할 수도 없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다가 나머지 준비하세요. 늦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시차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사랑한 자에게 시차를 두시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죠. 반드시 어느 때든지 그분은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고 주님의 때예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때 마르다는 말하기를 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 겁니다. 아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역시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저 마지막 날, 끝날에 아니 지금 이것이 마르다가 보는 것과 주님 보시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믿음이 노라지만 이런 시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리 영적 생활에 불리한 일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차가 없어요. 그 말씀은 명하신 즉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늦었다고 말할 수 있고 안 됐다고 하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주님 생각은 다릅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집에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역사가 나와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고 뭘 생각할까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신 분이고 그분은 생명의 부활이세요. 그분은 바로 다음 순간에 무덤에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잘 안다고 했던 마리아도 똑같이
정작 자기가 사모하고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 줄을 잘 몰라요. 그분이 시차를 가지신 분이라서 그분도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분도 능력에 제한받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분이 곧 시간이에요. 그분이 곧 때예요. 그분이 곧 약속하신 분이고 그분이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 같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분만 계시면 다 된다고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까?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이때 도와주셔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안 되는데 그분이 그때를 모르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실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시진 않죠?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종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들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할 때는 그분은 오히려 잠잠하고 그분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이제는 끝났다. 다른 길이 없다. 내 손에는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날은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이고 사람은 5천 명이 넘고 답이 없죠. 그때 주님은 가져오라 하셨고 비로소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그분의 때와 우리 생각하는 때는 달라요. 우리는 주님이 이제 오십니까? 라고 말했던 이 마르다 같이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제한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한 일이 없다면 오늘 밤에 우리는 훨씬 더 권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 제한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일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가 우리 기도 응답 받을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신 때를 말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셔도 아직도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아쉬움과 자기가 가진 기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멀리 계실 때는 주여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그를 살려달라고 구했지만은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면 항상 도울 수 있어요.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밤이든 낮이든 내가 볼 땐 너무 이르다고 하든 늦다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일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과연 인정하십니까? 기도는 그분의 때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이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역사하소서. 왜 그때 안 계셨습니까? 왜 지금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지금입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왜 그분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지난 후회와 아쉬움만 말하는가? 차라리 그 백부장처럼 주여 이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 원리 깨달은 게 뭐냐? 우린 기도하자 그러죠. 근데 기도가 언제나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나와요. 주님이 안 보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가 나옵니다. 세상 바라본 사람엔 기도가 안 나와요.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계신 것 자체가 내게 만족이라고 고백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건을 시간 제한하지 마세요. 방법 제한하지 마세요. 다른 여러분의 조건들 다 하지 마시고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시작. 그게 답이에요. 그게 그때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기도가 터지지 않고 답답했던 이 마르다 자매의 이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기도가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이제 세상 바라보는 것, 그래서 바라볼 때마다 근심하고 그 세상 사람 바라볼 때마다 염려했던 것 방향 돌이켜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봄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자, 제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면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앞에 계셔도 기도가 안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지 않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나와 세상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서 기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도의 응답의 때요 능력이요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